자,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수요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집중력 주셔서 또 잠찬해질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중에 또 연약한 지체들도 많이 계십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 건강 허락하심으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참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또 참 하나님만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질문이 그거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엘리야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갈멜산 위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겨루어 승리하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인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마른 하늘에서 또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번진 제단을 다 태우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도 했죠. 엘리야 선지자가 또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그런 모습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아합의 선지자 450명을 죽인 일 때문에 이제 엘리야를 죽이기 원했어요. 그 소식을 엘리야 선지자가 알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갔죠. 그리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이세벨이 그의 목숨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그것을 한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용감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전에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정말 겁쟁이 엘리야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나 좀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전에 엘리야하고는 전혀 다른 엘리야예요.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영적인 표현으로 하면 영적인 침체기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또 정신의학적으로 표현하면 그에게 지금 뭐가 찾아온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영적 침체기하고 우울증은 항상 함께 오는 것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건강해도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이 찾아오면 그때는 거의 예외 없이 영적인 침체기도 찾아옵니다. 우울증 환자 중에 여러분 믿음 생활 즐겁게 잘하는 사람 보신 적 거의 없죠. 우울증이 오면 그때는 영적인 침체기도 함께 와요. 근데 정신적으로 건강해도 우울증과는 전혀 관계없어도 또 영적인 침체기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표현하면 영적인 침체기가 온 것이고 정신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우울증이 이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표현할 때는 그냥 쉽게 우울증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울증을 앓을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 우울증 환자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분도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도 올 수 있고 뭐 우리가 겪는 거 이분도 다 겪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만 잘하면 청소년들 경우에는 사춘기도 겪지 않고 또 이제 조금 성년이 되어서는 갱년기 같은 것도 겪지 않고 우울증도 겪지 않고 노인이 되어서는 치매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기는 모든 사람이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사춘기, 갱년기, 우울증, 치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얼마든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우울증에 걸렸는데 왜 이분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분이 너무 피곤하고 지금 지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18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게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칼로 쳐 죽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50명의 사람을 칼로 죽이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돼지 한 마리 잡는 거 그것도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이게
그 칼로 쳐 죽인다고 하는 거 이것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래서 이제 죽인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쨌든 사람을 죽이는 거는 그거는 정신적으로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도 이게 보통 그게 아니죠. 450명을 죽이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요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갈멜산 위에서 이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그냥 설렁설렁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분이 7번 간절히 기도를 했거든요.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정말 간절히 7번을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도 졸면서 하는 기도는 그냥 졸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제대로 기도를 하려면요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도 엄청난 이 정신적인 에너지가 소요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갈멜산 위에서 비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아마 그 기도가 이분 아마 거의 탈진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합에게는 이제 비 오기 전에 먼저 떠나라고 해놓고 자기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달려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갔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뛴 거죠. 마라톤을 한 겁니다. 100m 속도로 마라톤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참 고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왜 우울증이 찾아왔느냐? 일단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너무 힘들거나 지치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이 잘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사람은 이렇게 쉬어줘야 돼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푹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마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에너지는 엄청 썼죠. 그러니까 육체가 완전히 이게 고갈되면서 정신까지 피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가 약해지면 정신도 같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과 몸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한 몸이거든요. 우리 몸 안에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정신도 사람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육체가 건강해야지 정신도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음식을 먹게 해주시고 쉬게 해주셨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잠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야, 네가 왜 그렇게 못났느냐? 여자가 너 죽인다고 해서 너 그렇게 겁을 먹고 도망가서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 안 하시고 이 엘리야의 상태를 아시고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먹을 것 주시고 잠이 필요하니까 잠자게 해주시고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공급해 주신 우리 주님 얼마나 좋은 주님이세요.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뭐 말씀 보고 뭐 기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쉼이 필요한 거예요.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처방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려면 잘 먹어줘야 되고 잘 쉬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거의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 제가 월요일날도 새벽 예배 나왔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새벽 예배 월요일날을 그냥 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쉬느냐? 월요일날은 좀 쉬어야 되겠더라고요.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새벽 예배 없지 않습니까? 그때 늦잠 자면 되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토요일날도 사실 빨리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7시 전에 내가 교회 옵니다. 또 주일날은 또 더 빨리 일어납니다. 목욕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묵상하고 머릿속 넣게 하려면 이게 아침 내가 뭐 늦잠 자고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주일 날까지도 저한테는 비상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은 주일 저녁과 이제 월요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좀 그거 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월요일 날은 좀 쉬자. 옛날에는 우리 집사람이 제 몸을 생각해서 여보 월요일 날은 좀 쉬어 그러면 제가 사탄 안 불러가라 그랬어요. 근데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사역자분들은 저보다 좀 젊고 또 토요일 날 조금 늦게 출근하고 하니까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요일 날 설교도 제가 한 번씩 쉬잖아요. 다른 문제가 시키고 하는 것도 제가 이걸 맞추는 거예요. 제가 능력 밖에 어떤 일을 자꾸만 하다 보면 제가 이 부하가 걸려가지고 제가 쓰러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설교 수요일 날 조금 쉬엄쉬엄 하더라도 내가 안 쓰러지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한테도 좋고 여러분한테도 좋은 거예요. 별로 동의 안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막 바쁜 일이 많다든가 어떤 주간에 모임이 있다든가 또 머리 쓸 게 많다든가 그럴 때는 제가 미리 수요일 날 이번에는 어느 전도사님 어느 분 제가 미리 그걸 다 파악을 해서 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이게 나중에는 막 그냥 이게 업무가 이게 막 쏟아지다 보면 제가 그냥 이게 어떻게 되죠? 막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제가 오래 사역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그 스피드를 제가 조절을 하면서 설교라든가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우울증에 걸린 이유는 비교 의식과 큰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 여기 보니까 넉넉하오니 그랬어요. 넉넉하오니 뭐가 넉넉하다는 거예요?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가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넉넉하오니 하는 이 말은 할 만큼 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큰일 많이 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 데려가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 많이 했잖아요.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나 그냥 데려가십시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 속에는 조상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조상들하고 지금 자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큰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에게 있었고 또 조상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또 보겠습니다.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4절에도 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을 냈을까요?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도 있겠지만 이분에게는 큰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그 강박관념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큰 일을 해야 한다 이 강박관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보다 나는 더 큰 일을 해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또 그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엘리야에게 큰 일을 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일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라는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씀도 우리 하나님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스스로 큰 일을 해야 한다. 강박관념이 있었고 또 그리고 스스로 자꾸만 조상들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더 주님의 일을 많이 해야지. 내가 더 큰 일을 해야지. 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우울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울증에 잘 걸리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 잘하는 사람, 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큰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큰 일이야 하면 좋죠. 하면 좋아요. 그런데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되겠다, 내가 큰 목사가 되겠다, 이런 강박관념이 만약에 제 머릿속에 꽉 차 있다면 제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 볼 때마다
큰 교회 건물 지나갈 때마다 내가 위축될 것이고 스트레스 받을 것이고 부담이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이 생각을 하면 누구라도 여러분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패배자처럼 느껴질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참 각자 독창적으로 다 만드셨는데 우리가 왜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뭐 나대로 생긴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살라고 하시니까 저렇게 살면 되는 거고 다 능력에 맞게 분수에 맞게 은사대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에 결국 빠지게 돼요. 교만해지든가 우울해지든가.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교만해질 것이고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기죽을 것이고 우울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비교 의식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이 결국 지혜가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 이게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울증 안 걸리려면 편안한 마음 갖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강박관념, 어떤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큰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범위 내에서 그냥 최선만 하면 되는 거죠. 편안한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31편 1절에 정말 좋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 밖의 일을 막 하려고 그러고 자꾸만 어떤 큰 일을 해야 된다. 이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우울증 걸립니다. 오래 못 삽니다. 그러면 자, 세 번째로 이 엘리야의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혼자가 아닌데도 자꾸만 혼자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혼자밖에 없다. 이 생각을 계속해요. 10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끝에 보시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남은 게 아니에요. 많이 남아 있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라는 사람이 아합의 신하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이분이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하반절과 13절 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 그리고 13절.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일이 내 주에게 틀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지금 100명의 선지자가 어딘가에 숨어 있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계속하는 말이 뭐예요?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2절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여기도 또 그죠? 혼자가 아닌데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의식 속에는 다 죽고 나 혼자밖에 없다. 이제 나 죽을 차례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늘 혼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는 이 세상에 혼자야. 우울증 환자들이 그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죠. 만나지도 않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자기 방에 처박혀 있으면서 그냥 자기 세계 안에 다 갇혀 있는 거죠.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아무도 나 사랑하지 않는다. 그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자,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본문 3절 4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분이 제일 처음에는 자기 종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은 브엘세바에 혼자 남겨두고 자기 혼자 또 로뎀 나무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우울증의 증세가 그겁니다.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싫어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9절 보겠습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어디 들어가 머물렀다고요? 굴. 이게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이에요. 굴에 들어가요. 굴에. 그래서 우울해질 때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우울해질수록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놀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느냐? 굴 밖으로 끌어내죠.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굴 안에 있는 선지자를 지금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굴 안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우울증이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게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렇게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열왕기상 19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몇 명을 남겨두셨다고요? 7,000명. 그런데도 자꾸만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7,000명이나 있어. 그거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우울해지면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 만나시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도, 여러분들이 우울할 때도 여러분들 옆에 가족이 있고 교회 형제자매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시죠. 혼자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 곁에는 가족도 있고 주 안에 형제자매도 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엘리야가 왜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는가 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우울증을 겪고 있으면서도 잘한 일이 있어요. 뭘 잘했는가 하면 두 가지를 잘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 그거 잘한 거예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 여기 보니까 기도의 내용은 잘못됐어요.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 이건 잘못된 기도지요. 그러나 어쨌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만약에 그냥 스스로 알아서 목숨을 끊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근데 이분이 어떤 거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힘든 마음,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죽기를 이분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분은 죽음도 맛 안 보고 그냥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조금만 죽여달라고. 사람은 오래 살고 봐야 돼요. 미리 잘못 판단하면 안 되고 오래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잘한 일은 자기의 우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한 일이에요. 한나도 자식이 없어서 우울했을 때가 있죠. 그때 한나가 또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이 한나도 굉장히 우울했어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슬픈 마음을 누구에게 토로했느냐? 하나님께 토로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울하고 슬플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혼자 막 사귀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말하는 그것도 별 그거 없고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힘든 시간을 참 많이 보냈죠. 그런데 다윗도 힘들 때마다 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윗이 쓴 시편의 내용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힘들 때 하나님께 도움 청하는, 또 자기의 슬픔, 아픔 이런 거 하나님께 고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울할 때, 슬플 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분이 잘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산을 찾아간 거, 그거 잘한 일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이분이 하나님의 산 호렙을 찾아갔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제 그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과 같은 산이에요. 호렙산, 신의 산 같은 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산이 바로 이 호렙산, 신의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도 이제 그 산이 생각이 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산, 나도 한번 찾아가 봐야지. 그래서 이분이 호렙산을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갔는데 며칠이 걸렸다 그랬어요? 40주 40야 걸렸다 그랬어요. 40일이 걸린 거예요. 밤낮 쭉 걸어가지고. 근데 이까지 가는데 한 2주일밖에 안 걸립니다. 걸어가도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한 400km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40일씩이나 걸려서 갔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 그 걸음의 스피드, 방향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렸죠? 40년이 걸렸죠. 그 40년 누가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또 40년 안 걸리는 거리죠.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걸리게 만든 거예요. 걸음을 인도하는 분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우리의 걸음도 누가 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정하시죠. 잠언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도 엄청 속탑니다. 사실 한 4월쯤에는 시작되기를 바랬는데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한 5월쯤이나 이제 땅 파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걸음도 결국 누가 정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빨리 좀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게 만드시네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게 사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지? 지금은 모르죠.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건축 장소를 사실 3군데를 알아보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가 지금 그 땅을 결정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땅이었잖아요. 근데 하고 보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거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거 한 건데 지금 보니까 이게 제일 좋은 땅이더라고요.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3군데 다 가보잖아요. 우리 이 땅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건축이 조금 늦게 진행되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좋은 거예요. 조급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자, 9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본문 9절부터 14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어디서 만나 주셨는가 하면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만나 주셨습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기 전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죠?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뜨리는 엄청 센 바람이 지나갔는데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거기 안 계셨어요. 또 그 다음에는 큰 지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불을 보내주셨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세미한 소리가 있었어요. 아주 미세한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그 소리 가운데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도 안 계시고 큰 바람 가운데도 안 계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나타나시면 더 멋지고 더 참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을 확 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 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엘리야가 해온 사역이 크고 대단한 사역이에요. 죽은 아이를 살려내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만들고 마른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만들고 하는 위대한 사역을 지금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해왔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그런 사역만이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늘 큰 거, 대단한 거, 그것만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대단한 사역 가운데도 계시지만 조용한 말씀 가운데도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엘리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큰 대단한 일,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 있는 그 미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러분 가시적으로 크고 대단한 것을 좋아합니다. 죽은 사람이라도 벌떡 일어난다든가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하여튼 뭔가 대단한 어떤 그런 것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역 가운데도 안 계실 수 있어요. 반대로 평범한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조용히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눈을 감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 미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무엇을 깨닫게 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9절에 나오고 13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내지 않았는데 너 어떻게 여기 왔느냐?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엘리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신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심리 상태는 어떠십니까? 혹시 좋지 않은 분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질문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울한 그런 분 계시면 다시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고,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시면 다시 우리가 참 주님과 좋았던 그 시절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계속 묻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